안녕하십니까. CBN 기독교TV 부흥사협의회에 소속된 박두식 목사입니다. CBN 기독교TV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한국교회를 빛을 발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CBN 기독교TV 부흥사협의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백교회 심우하는 박두식 목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로 들어가지도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뒤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여서 그 12제자를 세상에 내어보냈습니다. 보통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어떤 때는 2명씩 12명, 어떤 때는 2명씩 70명을 내어보내서 그들이 전도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했지만 현대 우리의 사회에서는 우리도 제자입니다. 우리의 제자는 우리의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것이 보내진 곳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들의 동창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어지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아야 주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오고 거기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는 것은 있어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줄 수 있는 걸 줘야 합니다. 이 주는 생활이 바로 제자의 생활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사직동에서 청파동 산꼭대기를 대한신학을 다녔는데 30분을 걸어갑니다. 그 당시에 돈 호주머니에 돈 10원 한 장 없이 학교만 갔다 집에 왔다 걸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줄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옆짝이 지가 찾아왔어요. 내가 옆짝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옆짝이 손양원 목사 아들 손동길 목사였어요. 근데 내 옆으로 찾아왔어요.
그러고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좀 도와달래. 그 대신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돈 내겠다. 그래서 돈은 선동길 전도사가 되고 나머지 공부 가르치는 거는 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도서관에 있는 책이 다 내 책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서 다 정리해놔요. 어떤 책이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어디 있고. 그래서 교수가 레포트를 딱 내주면 그 레포트가 저 책은 어느 도서관. 그러니까 저는 책 부자였습니다. 책 하나도 없는 책 부자. 그래서 레포트를 쓰는데 교수가 이상한 짓을 해요. 신간서적을 내놓거든요. 그럼 신간서적을 내놓으면 선동길 전도사가 책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레포트를 2개를 써요. 하나는 내 거 제대로 쓰고 거기는 60점만 맞으면 된대요. 그래서 2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줄 게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가 여기서 줄 것이 무엇인가 그 줄 것을 찾을 수 있는 생활, 이것이 바로 제자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아서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받아서, 그러니까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 받아서 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걸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음식을 시켜 먹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굶어야지. 그리고 그냥 굶으면서 갔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 탄 사람은 다 주고요. 그냥 거저. 네? 우리는 비행기 탄 사람 거저 주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 호정에 넣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줄 알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생활. 이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제자들의 생활입니다. 그럼 줄거리를 만들어야 주지 않아요? 많은 줄거리를 많이 만드시고 그 줄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받아서 많이 주는 생활. 이게 바로 제자의 생활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을 줄 알아요. 저는 이것을 좀 더 못해서 합당한 것을 찾으라.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합당하다는 건 뭐냐? 현 환경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게 합당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돈을 엄청 잘 써요. 한 달에 500, 600 막 써요. 저 사람이 뭘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벌기를 저렇게 쓰나 하고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단 공무원이에요, 남편이. 그 바다에 200이나, 그 당시에 200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와서 500, 600 막 써요. 저거 아닌데. 그랬더니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집다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집이 다 날아가고. 왜? 합당하게 못 살았어요. 200만원 월급 받으면 200만원만 써야 됩니다. 이게 합당한 생활이에요. 근데 200만원 갖고 못 산다? 다 200만원 갖고 그 당시에 사는 사람 많았어요.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만약에 500을 쓰고 싶으면 300은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나지요. 이게 바로 합당하냐 아니냐입니다. 오늘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겨울 코트 입고 나온 사람은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여름 난입구 입고 나오는 사람은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농사를 지어도요, 이 땅에는 어떤 농사가 잘 된다, 그거 심는 겁니다. 이 땅에는 어떤 농사가 잘 된다, 그거 심는 거예요. 모든 게 그 현 환경에 맞춰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합당한 생활을 찾고, 합당한 자를 찾고, 그리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저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게 살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까?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그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여기서 어디 가든지 어떤 게 합당한 것이냐, 합당한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합당한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에서 합당한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인데 자기 먼 데서 짐을 가지고 오는데 10톤의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10톤을 싣고 오는데 다리를 딱 보니까 5톤만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쳐주어서 싹 지나가는 방법. 근데 우리 다 이것만 생각해요. 기도해서 그것만 하는 걸로. 이 다리를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해갖고 보강해서 10톤을 만들어서 건너가는 방법. 내 짐을 반으로 나눠서 5톤이 지나가고 내려놓고 또 다시 5톤을 싣고 가고 하는 방법. 또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합당한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이 합당한 방법이에요? 그 선교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나만 지나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거를 보강하자. 그래서 나무하고 해서 5톤짜리 나무에서 10톤 지나가게 하려면 2배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로 똑같이 나무를 해갖고 지나갔답니다. 합당한 건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해서 지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로 받쳐줘서. 어떤 때는 나눌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때는 보강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선교사에게는 하나님이 보강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보강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결정한 게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우리는 자꾸 내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합당한 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합당한 건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생활하다가 보면 돈이 많을 적이 있고요. 어떤 때는 돈이 없을 적이 있습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합당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여태까지 목회 40년 하면서 제일 어려웠을 때가 제일 풍요할 때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언젠가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묻주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목사 책임 아닙니까? 사람이 못 받게끔 교회를 운영했다는 건 목사 책임 아닙니까? 사람이 못 주는 걸 너희들 왜 못해? 하고 막 좋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 해 한 1, 2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 해가 가장, 그 사례비 못 받을 때가요, 가장 풍요할 때였어요. 참 이상하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모두, 우리 딸이 그래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다 지켜주신다. 왜 풍요하다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제가 안양대학 신학대학원을 나중에 늦게 들어갔어요. 사례비 못 받는 사건이 지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간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사례비 못 받는 기간 동안에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줬는데 얼마 주냐면 등록금이 그 당시에 150만 원 그래서요. 예? 한 20년 전입니다. 15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받았어? 그랬더니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교인들이 쌀 가져오고 반찬 가져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돈도 가져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져오는 걸 혹시 또 없을지 어려울지 모르니까 모았다는 겁니다. 그게 150만 원이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례비 못 받을 때가 가장 풍요로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사례비를 못 받게 했느냐? 없는 것도 합당한 겁니다. 있는 것도 합당한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합당하게 하는 우리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사는 제자들, 이게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 보내는 자들 되어져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짜증이 나면 일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평안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잔뜩 물려있으면 누가 우리를 한 제자라고 봐요?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평안해야 합니다. 그럼 평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평안은 어떻게 얻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은, 세상은 평안을 획득하는 걸로 생각해요. 돈 없는 사람은 돈 벌어야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 쌓아야 되고, 그래야 평안이 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겼다고 평안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난도 해봤고 부자도 돼봤는데, 가난할 때도 똑같고요. 부자는 더 힘들어요. 머리가 더 아파요. 지켜야 되니까. 평안은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법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을 빌어서 받아야 됩니다. 이 빈다는 거를 저는 광범위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불안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땐 불안하면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 케이스는 성경을 읽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론 기도해서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천막교회를 24년을 했는데 교인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가능성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인이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나가는데 나도 기도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다려라. 아니 더 기다리래요. 교인들은 자꾸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려면 기다려야죠.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늘이 온 겁니다. 기도해도 평안이 와요. 근데 저는 주로 말씀을 읽을 때 평안이 옵니다. 또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러면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럼 또 피아노를 잘 치니까 가서 피아노 치면서 불러요. 그러면 다 풀어져요. 어떤 사람은 또 봉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교회 와서 청소 막 하고 가요. 그래서 집사님 왜 청소해요? 청소할 시간 아닌데 그랬더니 내가 불안해서요. 교회 와서 청소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비는 방법, 그건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꼭 기도해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자기의 방법대로 살 때 거기서 하나님이 평안을 줘요. 그래서 그 평안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제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남에게 주어야 되는데 남을 주면 그 사람과 나와 함께 공동으로 잘 삽니다. 남에게 합당하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합당해주면 나하고 같이 잘 사는 겁니다. 남에게 평안을 주면 그 사람이 평안에 내 평안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주었는데 안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까지 나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합당하게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나한테 합당이 2배가 되는 겁니다. 남한테 평안을 비난 안 했다? 나한테 평안이 2배가 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손해보는데 왜 해?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냥 합당하세요. 그냥 평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평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만 주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생활, 제자의 생활을 합니다. 주게 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